전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십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라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전도서는 저자가 둘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글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혜자가 그것을 수집해서 엮은 책이 전도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우리 전도서를 솔로몬의 말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저자가 함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저자가 아니다,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각자가 주장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먼저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도사의 히브리어가 코엘렛이에요. 그래서 그 코엘렛이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코엘렛은 모으는 거예요. 수집하는 거. 지혜를 모으죠. 근데 그 전도자가 이래대.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른다는 것은 이 전도서의 저자가 전도자의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3인칭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염세주의나 비관론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헛됨의 히브리어 헤벨이 수증기, 안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안개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요즘 푸틴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진핑 주석도 뭘 얘기하냐면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의 장기 이식을 통해서 젊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술도 있다라고 그때 중국에서 방문했을 때 서로 이야기하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푸틴 대통령이 무척 늙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월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장기를 교체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100년을 살겠어요? 200년을 살겠어요? 진시황이 추구했던 불로초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잠깐 왔다가 가는 그 인생이라는 걸 먼저 알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26번 나옵니다. 이것은 태양 아래, 즉 물리적인 공간, 이 땅으로 한정 지을 수도 있고요. 또 다시 영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의 영역을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를 요약해 보면 눈에 보이는 해 아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해로 상징되는 하나님 아래 사는 인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또 뭐 달을 탐사하든 화성을 탐사하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지금도 태양 아래에 있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이 얘기해야 돼요. 뭐 간디나 뭐 슈바이처나 뭐 부처나 뭐 아무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 뜻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내려놓느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는 뜻과 욕심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해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에요. 권력도 가졌지요. 재물도 가졌죠. 더군다나 똑똑하기도 해요. 인간이 추구하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러니까 한마디 하기도 쉽지 않은데 3,000가지나 얘기했어요.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에요. 요즘 같으면 작사 작곡해가지고 저작권으로 배불리 먹고 살 그럴 사람이에요. 초목들에 대해서도 다 알았고, 짐승, 새와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예요. 왜?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래서 각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하고 만나보라고 사신들을 보냈다 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막힘이 없는 거죠. 누가 뭘 물어봐도 주저주저하는 법이 없어요. 술술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혜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러니까 이 말과 열왕기상 4장에 있는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것만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솔로몬은 사업을 크게 하였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포도를 일구고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감옥을 막 잔뜩 심기도 하고 살림을 이루었고 노비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당연하지 않겠어요. 임금인데. 그죠? 더군다나 은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끝에 뭐라 그래요?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딱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다 누려본 사람이 인생을 정리하는 그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익의 히브리어 이트로는 유익, 소득, 뛰어남, 탁월함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영적 자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 의미가 없어. 집을 좋은 집에 사?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이 진리를 알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서에다가 이런 얘기를 곳곳에 숨겨놓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리고 3장 9절 그리고 5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이게 헤벨이에요. 헤벨.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 3장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왜 이익이 없어요? 수고한 만큼 벌잖아요.
근데 전도자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내가 수고해서 얻어들이는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5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헛된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리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는 수고예요. 이게 전도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헛됨, 그 헤벨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죽는 순간에 아마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정말 너희가 이 땅에서 이루었던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천국에는 들어가요. 근데 그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 칭찬을 듣느냐, 상급을 받느냐, 그거는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막 수고한 모든 것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요.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만이 거기에 공적으로 쌓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저 목사님 엄청나게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대단해. 아마 하늘에서 상급이 클 거야. 그래서 막상 최후의 심판대 갔는데 막 뒤에 엄청난 빌딩을 막 지어놓은 거예요. 공적이 막 화려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래서 성령의 불로 태워봅니다. 그게 나무와 불과 집으로 지어졌으면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 때 의기양양해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갔던 목사님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갔는데 주님 저 이 땅에 살면서요 막 이것도 이루고 막 저것도 이루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고민 막 저런 고민 막 근심 걱정만 하다가 왔어요. 감사도 모르죠. 사랑도 안 베풀었죠. 예? 성령의 열매도 아무것도 맺은 게 없어요. 이러고 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만나요. 그래서 왜 공평하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손명희 씨가 그러잖아요. 그 엄청난 장애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 가사에 쓰기 위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것도 못하는데. 근데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거기에서 주님 앞에 보여질 공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할 때, 우리가 뭔가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공적을 쌓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자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데 내 뒤에 하나님께서 공적이 쌓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수많은 인생이 시작했다가 끝나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 반복돼요? 이 땅에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대의 히브리어 도르는요, 시대, 세대, 거주라는 얘기를 하는데 머무르다, 거하다의 두루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잉태하고 출생하는 것부터 다른 사람의 후손이 잉태하고 출생하기까지가 한 도로예요. 한 세대. 근데 그 세대가 가고 그 세대가 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살아계신가요? 돌아가셨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태어나면 오는 거죠. 사실 인생이 뭐 있겠어요? 좋은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데
직장 취직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노후도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만 보면 인생을 딱 압축해 보면 이거 아니겠어요? 더 뭐가 원하겠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리고 편안한 노후. 인간이 추구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다가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땅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으면서 수많은 인생들이 왔다 가는 것을 땅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그런 여정 속에 엄청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5절에서부터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당시에는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천동설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지동설, 즉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기원전 4세기의 천문학자 아리스타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만 그것을 알고 주장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돕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텔로마이오스의 천동설에 밀려가지고 별로 빛을 못 봤어요. 그러다가 16세기 중반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점점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천동설을 입각해서 해가 떴다가 지고 빨리 자기가 떴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가 움직인 줄 알았죠. 근데 하루에 다람쥐 쳇바퀴씩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돌아가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점점 빨라지죠. 벌써 지금도 6월달 아니겠어요? 2025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26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가잖아요. 또 바람도 우리가 막 어떻게 부는 줄 몰라요. 근데 그 바람도 나중에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 기류의 순환에 의해서 바람도 자기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는 그 여정에 해도 왔다가 가고 바람도 불다가 제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강물도 어디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흐르다의 히브리어 휴브가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가지고 증발해가지고 다시 구름이 돼서 또 비로 떨어져가지고 강물을 이루고 이게 순환하잖아요. 이게 물의 순환 과정을 사실 최초로 밝힌 사람이 16세기, 17세기에 피에르 페로와 에돈 마리오트 그리고 에드몬드 헨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험을 통해서 물이 증발하고 구름에서 응결됐다가 떨어져서 물이 되는, 비가 되는, 눈이 되는 이 순환 과정을 증명해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1500년에 BC 1500년에 쓴 욥기서에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욥기서 36장 20절 28절에 보면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물의 순환 과정을 욥기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서야 과학적으로 증명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 바람, 물 다 어떻게 돼요? 도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은 다람쥐처럼 쳇바퀴 돌면서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의 역사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돌고 돕니다.
근데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돌아요. 그럼 어떤 그림이 상상되세요? 긴 스프링이 있어 봐봐요. 그 스프링 시작점이 돌잖아요. 중간에는 뱅글뱅글 돌다가 끝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역사가 그거고, 우리 인간이 그 뱅글뱅글 도는 데 다 왔다가 가고 그거 의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만이 이 땅에 좌절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의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바람을 잡는 수고가 인생인 거예요. 아유, 그냥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죠.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공적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드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께 드릴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코엘렛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만물, 이것은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이나 일,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피곤하다. 피곤하다의 히브리어 야케아는요, 피곤, 지친이란 뜻이 있는데 막 열심히 일해서 지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 있으면 막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수고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한 걸 이루면 막 엔돌핀이 솟아가지고 막 도파민이 막 폭발돼가지고 좋기 한데 이루지 못하면 막 좌절되고 막 낭망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열심히 수고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하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요. 내가 이 일만 이루면 막 뭐든지 만족하고 나 그냥 평생 놀면서 살 거야,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 내가 10억 벌면, 아니 100억만 벌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다가 죽을 거야. 그런 사람 중에 진짜 100억을 벌어봐요. 그럼 뭐 할까요? 또 투자해서 150, 200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강남에서 부자예요. 나이 90이에요. 지금도 음식점에 와서 어디다 투자할 거라 얘기해요. 있는 돈도 많아서 쓰지도 못할 건데 투자. 뭐 한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욕망 덩어리예요. 다른 사람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하고 해놓고서는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 땡큐, 그리고 다음에 이걸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얘기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인 코엘렛이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많은 거를 취하고 얻었는데 좀 더 바라는 자기를 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 나 저 사람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 소원이 없겠어. 왜? 왕이죠. 돈도 많지요. 처첩도 많지요. 누릴 것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안에 더 갖고 싶고 더 추구하고 싶은 것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라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뭔가 새로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링컨 대통령의 그
켄티스버그 그 전투에서 숨진 병사들의 그 봉헌식 때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시 이 행사의 원래 연설 주인공은 링컨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에드워드 에베렛이라는 정말 훌륭한 연설가였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2시간 동안 그 전투에서 희생당한 병사들을 추모하는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링컨이 대통령이니까 짤막하게 헌사 한번 해주세요 하고 마이크를 준 겁니다. 거기서 링컨은 많은 말도 하지 않았어요. 3분 됐나? 5분 됐나? 영어 단어로는 272자예요. 굉장히 짧은 단어 얘기하죠. 근데 그게 최고의 명연설이 돼가지고 지금 에드워드 에베렛이 얘기하는 연설문은 후대에 남아있지 않고 링컨의 얘기만 남아있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은 링컨이 고안한 말이 아니에요. 링컨이 데오도아 파하카라는 연설집을 읽다가 그 안에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 의한, 모든 사람을 위한 직접적인 자치다라는 말이 좋아서 우리가 옛날 명언 같은 거 막 기록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놨다가 쓴 거예요. 데오도아 파하카는 그가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4년 전에 워브스터가 말한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워브스터는 자기가 한 말인가요? 아니에요. 30년 전에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이해한 것을 자기가 기록해 두었다가 쓴 겁니다. 그럼 제임스 멀로 대통령은 이걸 자기가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보다 400년 전에 살았던 위클리프에서 빌려왔습니다.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일반 대중들이 쉽게 성경을 접하게 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 번역책 서문에 성경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찬성한다. 왜? 그때는 영주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카톨릭 교황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반대하는 뜻에서 쓴 거예요. 그럼 이거 위클리프가 썼을까요? 아니에요. 기존 400년 전에 클레온이라는 아테나 시민을 상대로 한 연설가가 이 단어를 써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자에 대한 얘기를 쫙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까지는 밝혔어. 그럼 그 다음에 기록이 있었으면 누군가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들이 계속 회자되면서 사람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이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 때 공부할 때 어떤 신학 교수님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하다가 막 너무 설교 준비하다가 은혜스러운 설교를 준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건 나만 설교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한 설교집에 당신께 들어있다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요새 AI 나오고 휴먼 노원 나오고 다 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해 아래 하나님 아래에서 주신 모든 신기술은 하나님이 그 연구자를 깨닫게 하셔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걸 줬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막 새로운 것을 발명했어 하고 인간들에게 자랑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요, 정말 마지막엔 허무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를 11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와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류는 몇 명 될까요? 몇십억? 몇백억?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기록한 역사 속에 기록된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일까요? 10,000명? 20,000명? 아마 각 나라마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될 거예요. 누가 어디서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내가 여기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뭔가 살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진하지 말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만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라고 오늘 전도자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충분히 살고 많은 것들을 누려본 자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시점에 보니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저는 가난해서 드릴 게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강한 자도 약한 자도 권력자도 피지배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그것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적을 쌓을 수 있도록 금과 은과 보소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한테 주어진 공평한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시고 주님이 기억할 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전도자인 솔로몬이 깨달은 그 헛됨의 진리를 알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조건으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낙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를 늘 염려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